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열망했는지, 또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환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 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 9절 상반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적지 않은 무리이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예수님의 신하와 또 호위병들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앞뒤를 따라 행진하며 9절 이어지는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가게 되어지니 아마 예수님이 행진하는 그 곳은 먼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잘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가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쓸고 또 물을 뿌리는 것은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죠. 정갈하게 아주 깨끗하게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의 길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해도 흙으로 되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9절 상반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걷다 보면 먼지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8절에 이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 펴는 것쯤이야 길 좌우편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덜어 있을 것이니 그것이야 그리 대단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8절 상반절을 보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까지 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의 겉옷이 담보물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많은 옷들이 가정마다 조금 형편이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떨어진 데에 덧대고 기어 입고 하는 일은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옷장에 1년 내도록 입지 않는 옷을 버린다든지 혹은 다른 이들이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내놓을 정도의 그런 형편이지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형편은 그런 겉옷이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담보물이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저녁이 돼서 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단벌 신사이기 때문에 그 겉옷이 없으면 야간에 다가오는 그 추위를 견뎌내지 못해서 건강과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일단 겉옷은 되돌려 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회 형편 가운데서 8절에 그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며 충성과 헌신의 모습입니까? 예수님만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죠. 9절 상반절에서 이미 우리 살펴본 대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었으니 이 겉옷은 아마 다시는 입지 못할 거예요. 세탁해서 입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보다 많은 사람이 걷게 되면 앞에 쪽에 발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 일일이 확인하면서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서로 그저 앞만 보고 앞사람의 뒤통수라 그러죠. 뒷머리나 앞사람의 어깨 정도나 바라보며 그저 걸어가는 것이지 바닥에 다른 사람의 겉옷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밟아야지 하는 그 정도의 배려와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겉옷을 펼쳐놓는 사람도 자기의 옷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이 바닥에 펴놓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히브리 말인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인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은 영생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지만 일반적인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자 구원해 달라면 병 낫게 해달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귀신 들린 자 구원해 주소서라고 한다면 귀신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돈의 문제에 너무나 찌들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조금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열망들이 모두 다 구원인 것이죠.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는가?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 바로 왕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하기에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로마인들에게 늘 학대와 핍박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약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8절과 9절에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곧 멍에 매는 짐승에 그것도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는 이 나귀의 새끼가 지금까지 짐을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는 그럴 정도의 새끼이었다. 짐도 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위에 사람을 태웠다면 이 짐승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가는 모양새가 못 됐을 것입니다. 앞에서 아마도 마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나귀의 입에 묶여져 있을 재갈이랄지 혹은 나귀의 입 부위에 묶여있는 끈을 가지고 나귀가 일정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혹여라도 떨어지지 않으시게 날뛰지 않도록 그 낙이 새끼를 제어하면서 끌고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 어느 왕도 이렇게 하지를 않죠. 특별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통치자들, 천부장, 굉장히 지위가 높죠. 또 천부장 위에 군단장이나 혹은 로마서 파견한 총독이라든지 왕이나 황제들은 절대로 이런 모양새로 입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죠. 모든 왕실들은 자기들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관련된 신이거나 혹은 신이 보낸 존재이거나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땅에서 파생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곤 했죠. 그들은 달라야만 했어요. 몇몇 왕실들은 일부러 왕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대화조차를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비롭게 만들고 권위롭게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너희는 절대로 내 지위를 찬탈할 수도 없고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이고 너희는 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그 생각들로 백성들을 통치하곤 했습니다. 그 로마의 통치자들은 주로 말을 탔죠. 그저 평범한 갈색이나 회색 말들이 아닌 가능하면 백마, 하얀색의 털을 가지고 있는 백마를 구입하고 마련하고 또 그 말 위에 이렇게 안장을 놓고 올라 앉으면 그 높이 자체가 사람들이 그들을 자연적으로 고개를 쳐들어야만 볼 수 있는 마음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형적 자세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만듭니다. 백마는 하얀색의 말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서 왠지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죠.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붉은 망토를 어깨에다가 걸치고 또 9절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모습은 백성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마치 호위병이나 병사들이 된 것 마냥 예수님 앞뒤를 그렇게 따라 함께 행진을 했지만 대부분의 왕은 자신을 호위하고 권세와 그 권력, 위력을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신하와 군인들을 앞뒤에 도열해 놓고 그 가운데에서 행진함으로써 그의 권력과 위세를 드러내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말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5절의 중반절을 보면 그는 뭐 하셔서요? 겸손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예 이렇게 입성을 안 하셨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꼭 떠들썩하게 입성을 하시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실 것이지 이렇게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히려 입성을 하시는 것은 8절과 9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에게 과도할 정도로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놓을 정도의 존경과 사랑, 충성과 헌신을 표현한 그들을 향한 일종의 배신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왕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왕에게 충성하겠어요? 누가 이런 왕에게 헌신하겠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다윗의 자손이란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그 압제에게서 벗어난 독립국가가 되게 만들어주고 할 수 있다면 로마와 견주와 싸워서 이기기까지도 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원할 것인데 낙이 새끼 정도 타는 이 사람에게 누가 충성하겠어요?
그 밑에 군인으로 내가 당신의 무장이 되겠습니다 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는데, 정말 뭐가 없더라도 내 밑에만 오면, 내 밑에 와서 군대 장교가 되든지 내 밑에서 병졸로든지 나에게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출세하고 그 이후에 아주 호의호식하는 삶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착각이라도 심어줘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성을 할 터인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로부터 약 한 1년 전쯤 유대인의 또 다른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초막절,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절기는 6월절인데, 이 3대 절기 때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곤 했어요. 그때 이미 이 남부 유대 예루살렘의 주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마음의 결심은 굳혀져 있었고, 언제나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의 추대 혹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왕이 되셔야, 그래야 제자들도 출세할 것이고, 또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우리도 출세할 것인데, 왠지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 초막절이 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실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람이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따라야 될 존재인지를 자꾸 드러내고 보여줘야지. 사람이 이렇게 갈릴리 깡촌 촌구석에 있으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고 누가 당신에게 충성과 헌신을 하겠느냐. 예수님을 자꾸 충동질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너희들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겠지만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너희들의 장단엔 내가 춤추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이죠. 그들에게는 안 간다 하시고서는 은밀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왜 그래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인간들은 자꾸 세상의 왕들을 생각하죠. 세상의 왕처럼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인간이 이렇게 참 이중적 자세를 갖고 있어요. 독재자들이 있으면 좋아합니까? 내 가족이나 나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고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뒤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비방하지만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복종한 것이 인간들의 역사죠. 간혹 지금 5절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왕이 나타나게 되면 한두 번이야 그 사람을 존경하고 대단한데 어떻게 저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나면 그 뒤에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중에는 깔보다가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걸요. 워낙 겸손하게 보이니 저 사람을 겁을 낼 이유가 아무 이유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왕조를 창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에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군주가 있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일부러 그의 눈을 뺄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일부러 그걸 다 보게 만든 후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나마 시드기야 왕은 그런 참담한 일을 겪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일부 살아남은 자들이 그나마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여러 지역에 비석을 세웠어요. 우리나라에도 왜 광개토 대왕의 비라든지 신라의 진흥왕의 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자기가 쌓은 업적을 드높이고 싶어서 비석을 세워놓았을 정도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비석에 무슨 글귀들이 써 있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는가? 나 하늘에서 내려온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너희에게 태평성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악한 자들에게서 해방시켰노라. 이제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이런 것이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비석에 세워져 있는 글귀입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랬어요. 로마의 시저, 가이사 그도 그러했고 나폴레옹도 그러했고 또 알렉산더도 그러했고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러했고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군주들은 언제나 이 세상을 태평성대 행복한 세상을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했지만 그들은 인간을 죽이고 학살하고 억압하고 복종시키고 그러므로 자신의 권위를 드높여서 모두 다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도래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패배하고 자신이 무엇을 빼앗긴 이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으로 칼을 갈고 있었고 결국 대부분의 왕들은 자연사하지를 못하고 독살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인류가 반복해온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과 9절 비록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왕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초막절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인지를 압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은 늘 초라하게 다니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그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보기에 존경할 만한 존귀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마른 가뭄 땅에 올라온 줄기와 같아서 시들시들하고 볼품이 없고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독수리,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독수리도 둥지가 있고 여우, 헤롯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헤롯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결국이 출세하는 거 아니다. 권력 잡는 거 아니다. 돈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니다. 나를 따르면 나처럼 길가에서 동가숙 서가식 한다 그러죠. 여기 가서 먹고 제자들을 70명을 내보낼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 그들의 집에서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을 대접하면 그때 너희들 먹을 것을 해결할 것이고 너희는 전대, 돈주머니, 지갑도 휴대하지 말아라. 너희를 영접해서 대접해 주면 그 대접을 받으면 될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니까. 말하자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환대받을 것, 존중받을 것, 영광과 권세를 받을 것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예수님 다른 이들과 다르죠. 로마인들과 달랐고, 대제사장들과 달랐고, 헤롯 왕과 달랐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마저도 하고도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엄격한 선지자였습니까? 그 앞에 엉터리로 회개하는 척하고 나오려고 하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격하게 비난했죠. 그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장 심한 욕으로 그들을 욕하면서 회개도 안 하는 것들이 어디 회개하는 척하면서 회개의 혜택을 입으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품으시고 용납하셨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말하자면 율락 여성 아니겠어요? 율락 여성에게 물 달라 하시면서 그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용납해 주시는,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하던데 이 사람은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즐거워하고, 대제사장들은 그런 악한 자들과는 아예 접촉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들과 밥 먹고 어울려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선지자가 맞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수많은 갈등과 질문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뭐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맞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니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사역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그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라. 이렇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었었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 이분이 그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정말 왕이 되실 분이 맞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강력한 왕이 오를 그분이 맞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랬겠냐고요. 12 사도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 왕의 모습이 어떤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 은밀히 입성하셨다면 그분의 왕이심을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정복군주로, 군림하는 자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자로 그들 앞에 섰다면 그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9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외침이 마음속에서 많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도 구원하소서. 나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것인데, 그 구원은 세상의 정복군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종료주일로
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죠.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분을 따르는 자라면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작년 부활주의를 보내고 오늘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가 정말 그렇게 쉽던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합니다. 위대합니다. 당신 같은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나도 알려주십시오 하던가요? 아니죠. 오죽하면 우리들이 하는 참 한탄 섞인 말로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인 줄 안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겸손하게 굴면 굴수록 이 별거 아니구나.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막대해도 되는구나. 바보 멍청이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야 이래서는 되겠나? 내가 뭐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아는가? 이러면서 그들과 맞대응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켰던 적이 있지는 않더냐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다들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주님처럼 겸손하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처럼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에도 인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 그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가? 나귀 새끼에서 내려와서 다시 말 위에 올라타고 싶은 열망이 있지는 않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침묵했던 적이 있었던가? 언제나 내 의의를 드높이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너무나 능숙했던 우리의 입이 아니었는가? 주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셨을까? 은밀히 들어오셔서도 될 그분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진정한 그 어떤 이 세상의 왕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이 행하실 일을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누구도 측량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우습게 만들고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도 꺼려하고 헬라인들도 조롱하는 도대체 저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겸손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싸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게 하셨고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자며 십자가에 달리는 자이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이켜보며 이 한 주간 동안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 겸손하게 살아가리라. 주님이 불언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말대로 겸손한 자가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찾으실 터인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